하나님의 은혜 합방 강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나타나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철옹성 같은 이 신앙의 도전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군대 사령관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 참여해 계시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시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허락하시겠다. 이 승리에 대한 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 군사령관에게 묻죠.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서 일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과 동일한 말이죠. 모세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또 인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계승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제사와 같고 또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모양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순종으로 온전해집니다. 순종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땅을 얻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화력, 그들의 병력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와 재정과 또 그들이 과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기에 이 땅에 휩쓸리지 않고 또한 이 땅에 그러한 자본적인 그런 물질적인 또 이기적인 그러한 싸움에서 휩쓸리거나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호와의 종임을, 충성된 종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는 보통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지속이 되면 낙심하기 마련이고,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죠. 원하는 대로 금방 안 되면 또 때를 쓰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멀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에서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도우시죠. 이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택하신 신자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 편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걸 기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구원해 주심을 믿는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아모스 5장에도 말씀합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정부와 또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살리라고, 사람을 쫓고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 편에 선 신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5장에 군대 사령관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진리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영적 원리를 가장 두드러지게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6장의 여리고성 전쟁인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첫 관문부터 이게 보통 성이 아니죠. 고고학자들은 그 발굴을 통해서 이 성이 이중성벽으로 무장한 그야말로 당시에는 철옹성 같은 그러한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한 구체적인 승리의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량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또한 다른 직분자들인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선포하죠.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량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제사장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는 언약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이죠.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건 군사작전이라고 하기에는 얼토당토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길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하고 우리 판단에 그럴듯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판단할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좁은 그 판단에 갇히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진정 이기는 길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길이고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제사장들과 언약 백성들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특이하면서도 위대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법은 전무후무하죠.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을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로 만드시죠. 여호수아와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신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 앞에 서서 전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징적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언약궤는 그 물리적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일러주신 것과 동일한 원리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일관된 여호수아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꼭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로서 그 뜻을 따라서 그 발전을 나타내고자 하는 길을 막는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 낙엽에 불과합니다. 관건은 과연 우리 자신이 여호수아처럼 말씀 그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실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도 이미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처음이고 나중이 되시며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관건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때는 바로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에 어떤 물리적인 힘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돌기만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전쟁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의 그 행동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신 것이죠. 내 앞에 놓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자 할 때 내 판단을 앞세우고 어리석은 행동 같다고 스스로 간음하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전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의 선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우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실감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